보고 듣고 있으니 복되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끝없이 믿음에 대한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모든 것에는 이 믿음에 대한 상호적 관계를 지속하기를 갈망한다는 뜻이죠.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 100% 그렇습니다. 꼼꼼히 잘 생각해 보세요. 즉,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상호 간의 신뢰를 전제해야 되죠. 그 신뢰를 바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언가에 필요한 물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죠? 요구가 되죠. 근데 동일한 물건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는 게 뭐예요? 그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 그 과정이 어떠냐, 재료가 어떠냐, 이런 건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신뢰를 얻은 어떤 회사의 제품을 보면 그냥 의심 없이 그 회사 거 괜찮아 하고 믿고 사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발각이 됐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 믿음은 바로 불신과 거짓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믿는다 안 믿는다의 개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이 불신과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동시성답게 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에서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희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불신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도리어 의롭다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이마저도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즉 사람 자신이 불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모순이란 뜻이죠. 즉 모순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부조리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조리해야 내가 사는데 더 부조리적이어야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순이 많아져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맞죠? 남들한테 조금만 속이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또 한국에 또 보니까 어떤 회사에 격리로
취직한 분이, 여자분이 세상에 5년 동안을 몇 억을 해먹었어요. 앉아서 이 현찰이 막 들어오면 위에 CC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척하고 돈 그 100만 원짜리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걸 이렇게 팔로 어떻게 했는지 밑에 종이 가방에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툭 떨어진 그거를 화면에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그 짓을 세상에 5년을 한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회사가 모릅니까? 그만큼 그 현찰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맞으니까 맞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많이 빈대요. 근데 그게 세상에 몇 억씩 돼요. 몇 억씩. 여러분. 이게 다 부조리고 모순인 거예요. 왜? 반대적으로 그 여자분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에 걸맞지 않은 명품을 사고 장난이 아닌 화려한 삶을 살았대요. 이게 모순과 부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훔친 건 잘못됐는데 한쪽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독식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게 발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징역 3년밖에 안 살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되면 자기의 배는 채울 수 있어요. 들키지 않으면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한두 명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도 저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 꿈틀거림이 있습니까? 그게 다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도리어 내가 득세해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엔 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죠. 즉 사람 자신이 불신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번영. 아니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뻔뻔할까? 맞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은 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들은 너무너무 잘 팔았다, 잘했다, 내 주머니가 꽉 찼다. 그래서 나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파한다는 거죠. 이게 부조리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그렇죠? 욥이 가장 고민한 건 아니지만 문제 삼을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의인의 고난, 악인의 번영. 따라서 사람의 이 부조리란 사람은 사람인데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아까도 제품을 좀 얘기했지만 어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원인이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거짓된 거, 잘못된 방법 이런 거죠. 사람이 궁극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에 다스리고 누리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노동하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장 속에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는 의미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다른 방법을 쓰자. 도둑질하자. 강도짓을 하자.
법을 어기자, 훔치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변종이 나타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조리를 도리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모순된 삶을 살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즉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해결 방법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보지 못한다,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듣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 모순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도리어 그것이 갑이 되고 착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조리와 모순을 가지고 성경은 놀라지 마라, 그걸 갖고 당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에 속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그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나도 타협하고 저들처럼 사기쳐서 살까? 미혹과 수많은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믿음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불안해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말은 하는데,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는 사람들도 육신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한 이 감정은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내가 아닌데 여전히 내 안에 아직 있는 건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 명철함을 얻어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우울함이 왔다, 좀 그렇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속상하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든가 뭐 다른 식으로 뭐 어떻게 하든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것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있어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기분 나쁜 게 맞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안 그랬잖아요. 언덕에 앉아서 군시렁거리고 투덜거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은
그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아니죠. 알아. 네 마음 안에 끊임없는 죄된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기분들, 감정들이 뇌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너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 법을 줬잖아. 그 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라. 이게 정확한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가 가지는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 곧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게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아니 이게 정답이면 이 정답을 끌어와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끌어와서 사용하는 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아멘.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저기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속에 이 죄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삶에, 그죠? 주어진 법칙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다 할지라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내 마음에 낙심과 불안함이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온케 하시게 도우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안에 낙심과 불안함이 늘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맞죠? 맨날 보는 말씀 같아도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오늘 예배에서 너무 은혜가 돼요. 나눔할 때 받습니다 해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갔어.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고 막 그래. 그럼 또 에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쑥 올라오죠. 내가 오늘 은혜 받는데 왜 그게 아니라. 맞아. 그렇지. 오늘 말씀이 있었지. 맞아. 나는 이 불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안에는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정신 차려보자. 네가 나를 더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보인다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감정적으로 깔아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 내게 있다라는 걸 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불안해함은 바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겁니다. 맞잖아요. 나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모든 걸 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안전하게 날 지켜줬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훅 떠났습니다. 안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따님이 있는데 그 명문대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직장 좋은 데도 다니고 거기서도 너무 인정받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해서 결국 업무를 적응 못하고 이제 회사를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맥도날드에 막 앉아 있고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제보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여자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나이가 많았지만 너무 그 엄마를 어떻게 했어요?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존했던 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이 불안함이 엄습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고 불안해하고, 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도저히 앞이 캄캄한 거죠. 이런 거 아시죠? 앞이 캄캄한 적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잠이 와요? 잠이 안 온다는 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한 거잖아요. 예? 소화도 안 되고 어디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게 증상이 이제 그 육체로 나타난 거잖아요. 즉 자신의 불확실성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예? 내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차라리 인정하면 도리어 그 불안함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아니요, 하는 것을 못해요. 그 자체도 두려운 거야. 근데 사실 이게 회개의 원리거든요. 내 죄를 인정한다는 거. 그러나 이마저도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 나의 한계에서 뛰어넘는 그 버거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큰 불안함이 자신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마치 점점 어두워지는 그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산속 안에 자기 혼자 있고 짐승들이 막 울고, 산은 더 어두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두워지잖아요. 풀이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제가 사모님하고 가끔 어떤 파크에 가는데 거기는 산길도 있어요, 산길. 한 대낮인데도 풀이 울창하니까 시원하긴 한데 어두워요. 근데 그 길이 없으면 진짜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옆에 막 절벽이 있어요. 밤에 어두운데 모르고 갔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불안함.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이 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죠? 그 생각들 때문에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엉뚱한 곳에 가 있든가, 낙상을 하든가.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산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와, 이거 참 소망 아니야? 갑자기 그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겠죠. 왜요? 그 사람만 잘 따라가면 돼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 당신 나 따라오라고 내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제 후라시를 다 켜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나타난 사람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즉 먼저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가서 잘못되면 또 어떻게 해요? 복잡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불신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신하면서 속이고 있으니까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더해요. 와, 너무 완벽하게 속이니까. 멍하고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차분하게 더블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에 살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겠냐 이거죠. 즉 평소와의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 그에 따르는 결정적 순간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란 이유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불확실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따라가서 그 산길을 내려가겠습니까? 도리어 차라리 자기 혼자 있는 게 낫지 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만큼 그 결과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곳에 선이 일어납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어느 곳에 선이 악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은 마치 그것이 시작이 있고 나중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성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면 하는 순간 한쪽 다른 방향에선 동시에 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듣는 순간 한참 있다가 전달이 됩니까? 지금 듣는 순간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원인이지만 원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성. 선한 영향력은 선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야 어느 곳에서 그 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맞죠? 야고보서에도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말로 이 선포하는 이 한마디가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할 때 제발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정말 이 하나하나 우리는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파급력이 나부 효과처럼 어느 곳에서는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빛이 여러분 키는 순간 안 보여요? 그 빛이 오는 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키는 순간 바로 켜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시성인 거예요. 내가 켰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일을 탁 했다. 불을 켜는 순간 결과도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거의 볼 수 있어요. 왜요? 진행 과정을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얘기할 때 마이크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누군가 듣고 있죠. 여러분, 무선으로 어떤 화면을 보고 했을 때 세상에 화면이 실제 같고
뽀지 뭐라 그래요? 4K라 그러고 사운드가 막 서라운드로 들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냥 블루투스 하나 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보이는 게 있는 것이고 들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 너희가 지금 보고 들으니 복되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이렇게 머릿속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얘기하는데 왜 어떻게 감동을 받습니까? 그럼 중간에 뭐가 이렇게 전달이 됐길래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해도 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그게 전달이 돼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움직이냐고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이 전자라는 게 예? 파동만 있는 게 아니고 입자도 있다. 그러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없는 분이에요?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입자고 파동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떨림과 울림으로 들리잖아요. 옛날에 LP판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 표면을 보면 다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이렇게 굽여서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서. 그러면 그 개 핀이 판 걸 울퉁불퉁하면서 그 섬세하게 파여진 것에 따라서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차는 그냥 가는데 무슨 멜로디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 지나가 보셨어요 한번? 저는 몇 번 지나가 봤어요. 이렇게 막 50마일 60마일로 갔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딱 들려. 보니까 이 도로변에다가 약간 굴곡을 이렇게 그 LP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타이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쿵탕쿵탕 소리 나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 버려. 여러분. 그게 내 귀에 들렸다는 게 뭡니까? 울리면서 파동이 왔고 그러나 그 도로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입자 존재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치 과학자들이 발견한 양자역학을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유고 가치고 정체성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최상의 복된 길이라고 질문한다면 곧 하나님이 계신 길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신 그 길에 나에게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계시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맨날 듣는 말씀인데 오늘따라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누가요? 제자들이.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못자국 난 데 손에 이렇게 넣어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 크다 얘기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도마잖아요. 그 도마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 도마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설명을 안 할 때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항상 패턴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묻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주체가 도마 자신이 불안함으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데 예수님 얘기는 네가 스스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시 뭐라 합니까? 그래, 바로 그 길이 나야. 예? 왜? 내가 가는 곳을, 그러니까 네가 내가 지금 보이잖아. 나를 따라오면 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굳이 마지막 결승점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도마의 질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도마는 뭘 하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뒤만 쫓아오면 돼.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상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말씀을 한다 해도 이게 아무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아멘. 자,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굳이 비유로 얘기하셨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독특한 이 방법인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와 이 파동과 같은 어떤 보이는 입자가 있다 한들 그 존재에 대한 이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게 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 바로 귀가 하는 일이 듣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관계없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신앙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매일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늘 기도함으로 애쓰고 힘쓰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같이 주일에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 사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맺어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주 안에서 늘 사랑 가운데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머니 안에 넣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적이지 않은 모순된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자, 더 설명할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진짜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정원사시다. 가꾸시는 분이다. 그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머무르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받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지된 우리 지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지를 보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가지가 끊긴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다면 답도 또 처방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은 모든 어떤 신경 계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100%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나서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굳이 보이는 이런 형체로 만든다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게끔 결합되게끔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말이 역사하여 이러지만 지체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가 아프면 저기도 아프니까 이게 고루고루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게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서 근데 끝에 말이 중요한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 얘기잖아요. 결국 이 몸을 유지하는 거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좀 잘못했다고 해서 좀 뭐가 했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기도 그럴 때도 필요하고, 그래도 너무 말을 안 들면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죠. 그냥 저 사람 그냥 내치는 그런 거는 내 팔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예수님, 이 교회의 목을 자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막 분리가 되고 세상의 법으로 고소를 하고 갈라지고, 그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성도 안에 서로가 세상법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됨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속한 것을 먼저 알고 보고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맞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팔이 썩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지는 꺾여서 말라버리고 죽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여러분 두고 다른 사람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분명히 한 것을 제자들이 듣고,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나눔을 하던가 뭐 할 때 보면 질문을 하게 되죠. 그죠? 그거 아무나 질문 못 합니다. 질문을 이해를 못 해요. 네. 뭡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즉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기다렸던 듯이 또 설명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뭐하다고 얘기해요? 복되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 매주 나누는 나눔 속에 좀 더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질문하게 만드시는데 그 질문을 따라서 내가 보고 듣게 되면서 삶에 적용이 되면서 점점 더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맞죠? 제 말이. 그게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복되다. 복되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아멘. 특권이죠. 세상과의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비를 내렸지만 그것에 반응하고 스스로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그 귀를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참된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이곳이 곧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섬김교회라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최상의 복된 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펼쳐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늘 불분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단 1초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그게 바로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 저 멀리 최상의 복된 길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는 보이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하시면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곧장 이리로 오너라 들리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린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이 최상의 복된 길이라고 보여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 길로 순종해 나가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최상의 복된 길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